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배 너무너무 고파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래, 10분만 기다려라. 엄마가 맛있게 새밥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머니께서는 10분이면 밥을 조금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런 계산과 예측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인생의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서점에 가서 수학 참고서 한 권을 사면 이 정도 책이면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면 한 달이면 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초보 운전자들도 지금은 내가 미숙하지만 한 서너 달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깔보지 말라고, 그때쯤이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측을 근거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데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수많은 계획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정말 값진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해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스릴 때도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요. 장면 씨가 집권했을 때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강력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행 첫 해는 1962년이었고 5년 단위로 하니까 6번을 내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우리 정부가 추진해서 그게 끝난 게 1991년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그 첫 해 1962년에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였었는가 했더니 80달러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2009년 말 기준으로 이젠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지고 보면 세계에서 9번째, 경제 총 규모를 가지고 따지면 전 세계에서 13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가슴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형 원자로를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무려 400억 불 수출할 수 있도록 수주를 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바이에 162층 800수십 미터의 초고층 빌딩을 우리 한국 기술로 거기 우뚝 세웠다. 유엔으로부터 가난한 나라라고 도움받던, 원조를 받던 나라들이 지구촌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그 부끄러운 딱지를 떼고 도와주는 원조 국가로 탈바꿈한 이 지구촌의 유일한 한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불평도 많지만 이런 대단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앞을 내다보며 예측도 하고 계획도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1인당 소득은 얼마 정도 되고 우리나라 수출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서서히 우리가 발전돼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0년 새 시간을 우리에게 펼쳐주셨는데 무계획하게 출발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멋있는 계획으로 이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2독 3독 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 어떻게 하면 나도 올해 복음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계획, 내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소중한 사랑의 계획, 내 일터에서, 내 학창에서, 내가 꿈꾸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의 여러 분야들에 대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우리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뭔가가 일어날 때가 있고, 대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의 평생에 배필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 만남, 이게 갑작스러운 겁니다. 만남이 갑작스러운 것처럼 때로는 헤어짐도 갑작스럽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만나서 사랑하고 부부가 됐는데 또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내는 헤어짐이 우리 인생에 있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회도 미리 예고하고 찾아올 때는 거의 없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생각지 못했던 쪽으로 살아가도록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이때는 이분이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골수 바리새인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지켰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뼛속까지 율법이 스며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밑바닥부터 사회 질서를 뒤집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탄압하는 일에 팔 걷어붙이고 앞장을 섭니다.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가 거기 현장에 있었고, 흥분한 군중과 그 사내들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여 그분이 순교하는 현장에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저 멀리 북쪽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체포영장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그 시기가 오정쯤 된다고 그랬으니까 낮 12시쯤 되는 것이죠. 그때는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가장 밝을 때인데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쫙 비추게 됐어요. 그 순간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또 대답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뜨긴 떴는데 그 밝은 빛을 쳐다보는 순간 눈이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고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다메섹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나니아라는 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줬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은 예측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이제는 다니면서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런 급속한 전환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9절 중간 이하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 전에 당신의 은혜의 빛으로 그를 먼저 포로로 잡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란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점진적인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갑자기 된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가 겉으로는 골수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뒤로는 몰래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배우고 있었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세력을 증오했습니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번에 주님께서 그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는 마치 비유한다면 씻지도 않은 생쌀과 같은데 단번에 우리 주님은 그를 김이 막 나는 맛있는 밥처럼 확 바꾸셨습니다. 씻어서 안쳐서 끓여서 뜸들이는 중간 단계가 다 생략된 채로 생쌀 같은 그가 이제는 맛있는 밥처럼 확 바뀌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빛이 갑자기 그에게 비추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은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호련히 비추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점진성이 들어 있습니다. 서서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한다. 그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죠. 이게 성장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어떻습니까? 부흥은 심령이 부흥된다,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말할 때 그 밑바닥에는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 갑작스러운 변화와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천천히 서서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확 바꾸어 버리듯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평소에 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꾸준히 성장하게 해주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제 믿음도 제 삶도 그렇게 자라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왔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참 답답하잖아요. 조금씩 되는 게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에게도 호련히 주여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심령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확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련히 비추시는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춰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급속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부흥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도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씩 자라왔다면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손길이 같이 해서 우리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되는 그런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호련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혼란스럽고 희망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갑자기 부흥케 하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류에서 벗어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지 무려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마틴 루터를 비롯한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선포케 했습니다. 루터만 해도 천주교 신부였었는데 그 가르침이 틀린 걸 알고 말씀 속에서 변화돼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그 로마 천주교의 교리의 틀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신앙이 유럽 전역으로 막 불같이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일으켰던 감리교 운동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통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누가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서서히 계획한 게 아니라 갑자기 불같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대부흥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디라고 하는 한 선교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부터 많은 아픔을 받았고 그들이 비협조적이고 너무 지저분한데 질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마저 잃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히려 그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조선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경멸하고 깔보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가요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고 예측된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터져 나오듯이 확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한 선교사의 회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요원의 불길처럼 회개가 퍼져 평양에까지 그것이 퍼져나갔습니다. 원산에서 평양으로. 평양에 그때 장대현 교회 기억자 예배당에서 남자들만 모이는 도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설명해 준다. 그때는 남녀가 유별해서 집회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때 남자 도사경회가 열렸는데요,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시골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900명, 평양 시내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며 하는 사람이 한 600명, 남자만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그 절정이 1907년 1월 14일과 15일, 바로 2주간이죠. 14일과 15일 선교사들이 말씀 전하고 다 끝났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임종하면서 나에게 돈을 맡기고 그 돈으로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그 친구가 가족을 위해서 맡긴 돈을 떼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장로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나는 간음을 했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막 속에 있던 거 쏟아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예측한 거고 계획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들을 비추는 순간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놀라운 광경은 선교사들이 입을 떡 벌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국에 그들이 선교 보고를 많이 보냈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흐느낌 소리와 함께 평양에 임하셨다. 마치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눈사태처럼 우리 위에 무겁게 내렸다. 우리는 각각 강단에서 내려와 가장 애통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마룻바닥에 뒹굴며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켜 앉혀주면서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다. 사람들이 다 눈물 뿌리며 회개하니까요. 이게 예측되고 계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확 부흥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든지 우리 공동체가 부끄러운 수치가 있으면 가급적 숨기려고 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수치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서 떠날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야 될 텐데, 이상하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얼마나 많이 갑자기 몰려들었는지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1905년과 1907년 불과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교회 숫자가 321개에서 642개로 꼭 2배가 늘었어. 불과 2년 만에요. 아직 교회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막 기도처로 시작되는 그 전도소의 숫자가 470군데에서 1045개로, 학습교인의 숫자가 3136명에서 무려 99,300명으로 3배 늘었어. 불과 2년 만에. 헌금은
당시 돈의 화폐 단위로 135만 2,867원에서 531만 9,785원, 무려 4배가 늘었어요. 기독교 학교 208군데에서 344개로, 학생 숫자 3,456명에서 7,504명으로 확 부흥됐어요. 이게 성장이 아니라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낙후된 영도, 부산에도 비추어서 우리도 이렇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비추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된 일이 지금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일들은 다 서서히 된 게 아니고 갑자기 됐어요. 단적인 예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다 부활하신 게 몇 달을 두고, 처음에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한 달 후에는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래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속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일으키니 순간적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건 갑자기 된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은 그 엄청난 일도 그게 점진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50명만 먹고 내일 나머지가 먹고 그 다음날 더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들판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같이 먹고 배부름을 얻도록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이 회중들, 우리 예배당 안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배부름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베드로에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회개가 몇 달 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진 건가? 아닙니다. 그날 그들이 회개하려고 계획하고 나왔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멀뚱멀뚱 듣고 있었는데 성령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뒤집어져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로스치라고 하는 죄수가 오래전에 영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 호주까지 보내서 호주에서도 감옥살이 하고 해외로 다니면서 감옥살이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무려 40년을 감옥에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죄수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을 어길 때마다 채찍질을 하는데 400차례 채찍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한 번 맞으면 50번 맞는 채찍질을, 피투성이가 되는 채찍질을 무려 8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독해지죠. 이 사람이 40년 형기를 끝내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디 가서 잘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을 며칠씩 재워주는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에, 그 단 하룻밤에 40년 동안 변하지 않던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는 거기를 떠나지 않고 18년 동안 죽는 그날까지 자기와 같이 감옥 생활하다가 나와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손발이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질도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불과 1, 2분 만에 새롭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역사가 그립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시간은 가는데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번 집회는 갑작스럽게 호련히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갈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뚫고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확 바뀐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의 빛이 비출 거를 예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어요.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2010년 1월 10일 오후 3시 반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예고해 주셨잖아요. 주보에도 예고해 주시고.
예고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준비도 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 그 빛이 비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을 사람이 이렇게 걷어 올리고 그 빛에 나를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나를 관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는 겸손해서 은혜 많은 거 원하지 않고요, 그냥 부스러기 은혜 조금만 주세요, 이른 기도하지 말고 기왕에 기도할 바에는 큰 덩어리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 한잔 놓고도 서너 시간씩 노닥거리면서 흘려보낸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7번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 다 끊고 직장에서도 좀 일찍 오시고 사정을 말씀하시고 가정살림도 포기하던가 서둘러 끝내시던가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손에 손을 잡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이 아주 멀어서 뭐 저 충청도에 사신다던가 그런 분들은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충청도에서 오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랑비에도 옷은 젖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질날 때가 있잖아요. 땅이 다 쫙쫙 갈라 터졌는데 가랑비가 와가지고 언제, 여러분 그럴 때는 쫙 쏟아붓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점진적 노력과 수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개입하심과 역사를 통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게도 호련히 비춰주세요. 사모하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옵소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의 고결한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어서 부부간에도 마치 결혼한 그날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 잘못하는 거 보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 녀석 나서 내가 처음 젖물리던 때 그 사랑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가게 문을 열고 일터에서 일할 때 짜증나는 거 많지만 내가 회복이 돼서 마치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설레는 마음과 열정으로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급속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영도중앙교를 위해 이런 기원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급속하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가 좁아서 예배를 또 늘려드려야 될 만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1000명 이상 등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련히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종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은혜로 비추어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화도 없이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호련히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열리는 집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가정이, 삶이, 우리 교회가 호련히 비추시는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